얼마 전에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작년에 한 조사에 의하면 보이스피싱이 최초로 발생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 금액이 3조 8,681억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거짓말로 갈취한 그런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피해 금액이 시간이 지나도 줄지를 않고 오히려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그동안 우리가 계속 TV나 매체 등에서 이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된다. 그러한 광고와 캠페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관공서와 은행에서도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와 안내문을 계속해서 배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속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노인층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특별히 20, 30대 여성들이 이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이 속임수가 점점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거짓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죄예요. 상대방의 약점, 두려움, 욕심, 심지어는 선의까지도 이용해서 이 속이는 자의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 속이는 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검찰청에서 지금 당신의 통장이 불법한 일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내가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3만 원만 꺼주시면 제가 집에 돌아가서 3만 원 보내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돕고 싶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속이는 말은 어떨 때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반갑게 들려요. 또 어떨 때는 두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도 안타깝고 왠지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만 될 것 같은 책임감이 들도록 만들죠. 이것이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속임수에 이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묘한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은 아주 역사가 오래된 죄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최초의 이 범죄를 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무엇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거짓말이 다스리는 세상이 됐어요. 거짓말. 수많은 사람들이 속입니다. 그리고 속죠. 지금도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속이고 국가대표 누가 속았고 많은 거짓말들, 속임수들이 세상에 난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이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은 거짓말과 속임이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거짓에 속을 때가 있죠. 어떻게 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세상의 거짓 가치관을 따르게 만들고 거짓을 진리로 포장합니다. 틀린 것을 맞다고 얘기하고 옳은 것을 틀렸다고 말해요.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좋은 것을 나쁜 것이라고 속이면서 죄를 선택하면 잘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선을 선택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속이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역시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성벽 건축의 방해꾼들의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조롱과 비난이 있었죠.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이 약해지고
공동체 안에는 원망의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공동체는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밀려오는 산 넘어 산의 상황 앞에서도 성벽 건축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 사명에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제 성벽의 많은 부분들이 다 건축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뭐만 남았다고요? 성벽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고 마음을 쏟아서 임하던 이 성벽 건축이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벽 건축에 이제는 정말 최종적인 막바지에 이른 이 중요한 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총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대적인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km 정도 떨어진 오노 평지라고 하는 중립지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화해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이 제안이 어떤 시도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은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죽이거나 해함으로써 성벽 건축 중단을 시키려는 그런 마지막 계략을 시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리더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해함으로써 이 공동체가 해왔던 이 성벽 건축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무려 몇 번이나 끈질기가 제안했습니까? 4번이나. 이러한 제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대적들의 계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마귀의 첫 번째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의 마음, 좋은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권유를 받으면, 부탁을 받으면 이것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뭔가 부탁하면 다 해주시잖아요. 그죠?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우셔서? 아니신가? 네. 네. 합니다. 네. 삶을 사다 보면요, 왠지 참여해줘야 될 것 같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왠지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렇게 북돋우는 그러한 요청들과 제안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러한 도움들, 요청들, 제안들이 찾아오면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참여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마귀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위험한 일들, 우리로 하여금 틀린 일들, 잘못된 일들, 우리의 영혼을 해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거짓말로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내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 꼭 내가 필요하지 않은 일들,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신경 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우선순위들을 다 틀어놓는 그러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성벽의 건축 방해꾼들은요, 느헤미야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가 대적들과 화해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노 평지에 나섰을 때 그를 해치려고 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이 대적의 의도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둘러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말에 이 마귀의 거짓말에 대처하는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주 단호한 가지치기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론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그 과수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뭘 합니까? 예,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아니, 가지가 많으면 이 열매들도 많이 맺을 텐데 왜 가지를 왜 치나요? 그거 힘들게. 왜 할까요? 쓸모없는 가지들을 이렇게 잘 쳐내야지만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 가지의 양분이 집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과감하게 이 가지를 다 쳐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단호하게 어떠한 일들을 쳐내고 또한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중요하고 필요한 것만 같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마치 내가 꼭 필요한 일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내가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 잘 참여해서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요, 분별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서 정작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벌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에요. 이것이 맞는 길인가? 틀린 길인가? 내가 꼭 필요한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옳은 길로 가게 만드는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일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과감하게 쳐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옳은 길, 맞는 길, 또한 나로 하여금 항상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걷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번째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쉽게 말하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에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첫 번째 거짓말에 지혜롭게 대처한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봉하지 않은 한 편지가 당도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규합해서 페르시아에 모반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유는 페르시아를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함이다. 이미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전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닥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페르시아에 모반을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인가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사실무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느헤미야가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억울하죠. 또한 무척이나 두렵고 염려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염려스럽고 두렵냐면요, 이미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요, 성벽 건축이 한번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왜요? 이러한 잘못된 소문이 한번 퍼졌어가지고 이미 한번 성벽 건축이 중단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또다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성벽 건축이 다시 한번 중단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대적들을 만나서 한번 의논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대적들은 이처럼 거짓된 소문,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소문 혹은 누군가를 해코지 하고자 만든 그러한 악성 루머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다더라. 아이고, 너 그 소문 들었냐?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안 좋은 소문들이 우리의 귀 속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남 이야기를 들을 때. 겉으로는 놀란 표정. 아, 그런 일이 있냐고. 놀란 표정을 지을지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어때요? 마치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별식과 같이 즐거운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어찌나 죄인인지요, 남 잘 되는 이야기, 남 잘한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요. 축복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남 잘 된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때로는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남이 잘못한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 안 좋은 소문, 이러한 것들은요, 때로는 참 듣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 루머가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 땅의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정되지도 않는 그러한 악성 루머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 퍼뜨리고 그 사람, 그 특정인을 공격하는 그런 마녀 사냥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잘못된 소문들과 악성 루머들이 지금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그 악성 루머들, 잘못된 소문들을 생산해내고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사실이 아니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켜지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지켜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켜지기를 원하면요, 다른 사람도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떤 소문이 들려왔을 때 3가지 방법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둘째는 그 소문의 당사자를 찾아가서 직접 사실의 유무를 확인했다 그래요. 셋째는 그 소문이 사실이어도 공동체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입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잘못된 소문들과
또한 그 소문들의 퍼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 심령 가운데 시험을 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연합을 깨려고 만들어요. 그런데 그 연합을 깨게 만드는 정말 유효한 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는 겁니다. 거짓말로. 반대로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당사자야, 내가.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억울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참 억울한데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손을 더욱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더욱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죠. 어떻게 보면 정말 소극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봉인되지 않은 편지가 왔다고 되어 있어요. 봉인되지 않은 편지. 이거는요, 누구든지 열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미 여러 사람들한테 퍼졌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황제에게까지도 이 소문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벽 건축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와해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답답함을 털어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나에 대한 소문이 공동체 안에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이나 그러한 여러 삶의 터전에서 도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붙들고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겠지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나의 억울함을 변호하고 말할 기회가 생겨나게 되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부분을 기정사실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해도 진화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섣부르게 매달리면요, 오히려 그 일에 기름을 부을 수가 있다는 거죠. 더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지라도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먼저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에게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이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더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사람부터 먼저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진실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이 억울함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안에 그런 억울한 소문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더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타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제사장으로 추정되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며칠간 성벽 봉사장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그 집에 신방을 갑니다. 왜 안 오냐?
그런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너를 죽이러 사람들이 올 것이니 나와 함께 어디로 대피하자? 성전으로 대피하자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 문을 닫아 걸면 아무도 너를 해치러 오지 못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리 있을 그런 일들을 잘 예견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 같죠? 하지만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스마야는요, 이미 대적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속임수가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참 끈질깁니다. 여러분, 스마야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외소로 들어가서 몸을 피해라.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성전의 내부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느헤미야는 총독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성전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 쫙 퍼지게 되면 느헤미야는요, 참으로 곤란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밤에 나를 죽이러 온다. 그런데 제사장이 직접 나와 함께 손잡고 나 제사장이지 않느냐, 나와 함께 손잡고 우리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그러면 안전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피하지 않았을까요? 좀. 제사장이 직접 얘기해 주니까 같이 들어가서 손잡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어떤 선택을 합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두 가지 말을 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그리고 나 같은 몸이 어찌 성전 내 내부로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많은 백성의 모범을 보여야 될 총독인 내가 어찌하여 내 목숨 살자고 혼자 도망가겠느냐, 그거예요. 두 번째 말은 성전 출입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데 어찌 제사장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전 안에 들어가겠냐는 거죠. 먼저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의식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숨이 걸린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타협하라고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괜찮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된다. 이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하지만 목숨이 걸려올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타협의 목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냐는 겁니다. 꼭 그 자리를 지켜야 되냐? 지금 너에게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유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냐는, 하나님이 밥 먹여주지 않지 않느냐, 신앙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믿음대로만 살지 말고 때로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융통성도 좀 보이고 적절하게 타협도 좀 하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너의 책임 다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제는 좀 편하게 선택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목소리와 제안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을 때 때로는 나에게 큰 손해가 닥쳐올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타협점들이요 점점 더 큰 타협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타협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기를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많은 백성의 그러한 삶과 사명을 책임지는 그러한 총독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지키고 순결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성벽 건축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끝났어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더니 믿기지도 않게 52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성벽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타협의 목소리들이 들려와요. 우리로 하여금 내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타협들과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그런 타협점들이 우리를 찾아온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험들과 공격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길을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선택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로, 어떠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기도 하고 거짓 소문으로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그럴싸한 타협점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과 계략이 이렇게 치밀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분별력과 지혜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과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대처하게 하시며 끝내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지 않고 항상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